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과 포럼하고 나누는 이게요 전부 다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또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금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조금만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면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는데 실제로 말씀 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영적인 걸 알면은요, 말씀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말씀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고 또 뭐 오전에 잠깐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태안에 가서 좀 누가 좀 만나자고 해서 남자분을 만나고 같이 점심 먹고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로 가야 될 좀 상황이 돼서 청주에 가서 어떤 전산인을 만나서 또 1시간 넘게 이렇게 또 포럼하고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대전에 우리 청년수련회 때문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가서 식사하고 전국 청년들 임원하고 목사님들 모여서 새벽 1시까지 회의하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 넘어서 오니까 2시간을 오는데 막 졸리기도 하게 해서 오다가 좀 뭐 쉬다가 자다. 그래서 오면서 제가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겠다 해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돌아온 주일날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 그게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만 약간만 체크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 교회거든요. 그 이유가 2장 13절에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바울팀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꼭 목회자가 강단에 안 섰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메신저를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또 새벽기도 또 우리 중요한 훈련 메시지를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최고의 날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는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신다. 이 부분만 실제로 인정되어져도 모든 게 바뀝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언제 역사하냐?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실제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사단이 어느 부분을 계속 공격하냐?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못 받냐?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을, 내 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 말씀을 못 받습니다. 또 아니면 두 번째, 영적 상태가 너무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너무 무너져서요, 말씀을 못 받을 상황 속에,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희한하죠.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도록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 친하고 뭐 서로 뭐 잘 알고 맨날 만나서 밥 먹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혹 우리가 관계를 좀 중요하게 하는 것은 말씀 받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한 가지만 진짜 이해하고 붙잡아도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아,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가서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본문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이 부분만 여러분이요, 약간만 바꾸면 돼.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있을 때에 집중하고 이 속에서 행복 누리고 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적 상태가 전혀 아니구나. 특별히 여러분이요, 우리 사역하는 분들 또 이렇게 중직자들은요,
잘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게 적용하고 내게 힘이 없이 그냥 말씀을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받고 했는데 실제로 내게 말씀의 힘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벽에 받고 여러분 이 본문을 받고 또 주일날 말씀 받잖아요. 그걸 한번요 자꾸 생각하고 또 한번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보고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요 인도하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지금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공경하는 게 뭐냐? 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축복,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게. 요 부분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요, 약간만요 영적 싸움하는 시간표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계 렘넌트 데이라든지 중요한 렘넌트 데이라든지 뭐 내일 이 목사님 천안에 오시는데요, 이런 중요한 우리가 핵심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을 안 놓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메신저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가 되면은요 모임을 폐한다 했어요. 이걸 뒤바꾼 단체가 어디냐? 다락방입니다. 이걸 완전히 바꾼 데가 어디냐? 지금 여러분이요 모든 기도원 모든 데 안 되고 있습니다. 부흥회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요 계속 모이고요, 계속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요, 계속 역사가 일어난 데가 딱 한 군데입니다.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키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모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눈치를요 빨리 채야 됩니다. 아 그래,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 렘넌트 데이가 이런 거구나, 핵심이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 주일날 말씀 받는 게 이런 거구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을요 약간만 이해하고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들 또 메시지 듣는 중직자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될 게 뭐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른 현장에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포럼하고 얘기하는요, 이게 전부 다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메시지를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런 말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담고 항상 체험하고 누려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요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여기서 모든 결론과 모든 답이 다 나야 됩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계복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담에색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게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이 재림에 대한 얘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공격했던 게 뭐냐? 이단들이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재림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뭐냐? 염려할 거 없다. 고민할 거 없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어떻게 되냐 고민할 거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함께 올 것이고 살아있는 너희들도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요, 많은 걱정, 염려, 불신앙 속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이 맞다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이 되는 만큼 나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죠. 이 부분만 되어진다면요, 모든 갈등 끝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 끝나는 겁니다. 누구 말 듣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요, 빨리 끝내세요. 뭐 자질구레한 것 같다가요, 막 고민하고 그런 거 빨리 끝내세요. 진짜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거요, 빨리 끝내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뭐 그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고민하고 뭐 그런 거 빨리 끝내세요. 우리는요, 빨리 복음만 해서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이 지역 복음하고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저만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로요,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근데 자꾸 이 사단 적그리스도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 이 당시는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고 지금은 잘못된 이단들, 또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에 묶여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 이희자 어머님이요, 내가 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진짜로 이 동부시장에 오고 가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해야겠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자입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참, 제가 어제 태안에서 만난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면요, 저희 아버님 또래요. 47년생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냐? 1년이 안 됐어요. 공주 사람이요. 근데 공주에서 너무 막 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부러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사관을 하다가 제대를 이제 그때 결혼하고 울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40몇 년을 생활하고 정령퇴임을 한 분이요. 부인, 자녀들 다 예수 안 믿는데 혼자만 믿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울산 어디서 산린 감시원을 했대요. 그냥 주로 산에 있고 하고 집에다가 불교인데 그냥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부처를 모셔놓고 이제 말하면 깊은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은 자꾸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울산 임마누엘 전도사님이 등산 오다가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연히 안 들리죠. 근데 계속 오더래요. 장로님도 오고 막 와서 막 싸우고 그랬대요. 왜 오냐고. 올 때마다 얘기하더래요.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우상숭배하면 재앙받는다. 당신 그거 우상이다. 처음에 싸웠는데 계속 듣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지를 받기 시작해서 자기 집에서 와서 다락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락방 뭐 잘 모르는데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 다 때려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작년 8월인가 1년이 안 됐어요. 남자분이요. 야, 근데 제가 놀랐어요. 이분이요, 잘 못하면서도요, 스마트폰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자기 교회에서, 지역에서 지교회하고 장로님 집에서 한 내용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외국인들하고 뭐 찍어서 사진 올라온 거 이걸 보여주면서요,
10년, 20년 다락방보다 훨씬 나요. 완전히 용어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 자기는 잘 모르는데 중심에 이 복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1년 안 됐는데 지금 친구들 6명을 전도해가지고 울산 임마누엘 이렇게 교회를 가.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지금은 술을 별로 좀 덜 먹는데 전에는요 완전히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별로 술 먹고 마음이 없더래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하려고 어떻게 하냐? 술상을 다 차려놓는대요. 그래 놓고 친구들 부르는 거야. 야, 내가 술상 차려놓고 와라. 그럼 뭐 친구들 온대요. 그래 놓고 같이 이제 전에보다 안 먹으니까 술을 조금만 먹고 이제 그때 자기 사역자들 아는 분들 딱 이렇게 눈치 못 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 복음 받.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동생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오면은 올 때마다 이제 개를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개를 잡아놓고 저를 부른 거예요. 다 동생들은 다 같이 기도. 그래서 주일날 교회 이제 왔다가 자기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내려가는데 그럼 주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좀 와서 동생 내외 인사도 하고 이렇게 좀 관계 맺고 앞으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태안에 이렇게 전도. 완전히 이분이요 도저히 신앙생활 1년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 중심에요 복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것도 거짓말이구나. 훈련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것도 거예요. 이분 속에요 복음이 딱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냥 한글 아는 그 정도요. 이분이요. 이 중심이 딱 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렇구나. 뭘 많이 알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내 중심에 내가 복음을 정말 가지고 이 복음이나 그분이 표현이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전해처럼 막 술로 행복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상황 따라서 술을 조금 먹거나 내가 전도하려거나 하는 거지. 이제는 자기가 뭐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다. 그렇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이희자 성도님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테이블 하나 놓고 장사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2번 3번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야. 하늘 배경으로 하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면서 참 순수하다.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있죠. 그러면서 본인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귀신 섬겼던 걸 알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요. 있는 그대로 딱 믿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주변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훈련받고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고 이분을 보면서 이분은 딱 진짜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참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 또 제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쪽 현장을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요. 태안의 목사님 지교회 세우시라고. 그래서 태안에서 이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고 시스템 깔고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교회가 세워져서 자기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개고기 뜯고 있는데 이분이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먹다가 다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저장하고 가서 목사님 자기 우리 지교회 모임 얘기해주고. 도저히 제가요 완전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가 또 깨져버렸어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된다.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8된 남자분이 여러분 그게 6개월 만에 쉽게 변할 수 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절에서 지금도 계속 전화한대요. 전에 막 절기 때 되면 50만 원, 100만 원씩 막 절에다가 등 달고 하는데 왜 안 오냐고. 그래서 한 번은 딱 얘기했더니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오지 마라. 거짓말인 줄 알고 계속 전화해야 돼. 근데 절에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말하면 신방 온 거예요. 안 오니까 와봤더니 울산 임마누엘 교회 딱 아파트에다 다 붙여놓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진짜 교회 나가는 줄. 이 사람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요, 있는 그대로 이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요만큼이라도 걸리는 거 있습니까? 진짜 싹 끝내세요. 요만큼이라도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완전히 끝내세요. 요만큼이라도 뭐 누구 때문에 못해, 완전히 내려. 여러분 뭐 내 자녀, 내 남편 뭐 고민하는 거 완전히 끝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친히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운동 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휴거돼서 천국 가는 것이고, 죽으면 낙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축복, 영적 축복, 천국 배경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해요. 그럼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비밀을 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했다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금요 기도회로 기도할 때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 이 지역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마가다락방이 역사했던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거.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힘을 얻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오늘도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 또 학업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역사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